본래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자의 경을 공부해야 됐죠. 그래서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사실은 뭐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의 마무리로 상의 잠재를 이야기했는데 상의 잠재라는 개념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 그 근거가 되는 꿀과자의 경을 오늘 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그냥 좀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꿀과자의 경 다음 주에 공부했으면 합니다. 쉽고 재밌는 이야기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내일 원주선언으로 이제 올해 법당의 짐을 절반 싸들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뭐 그냥 좀 편안하게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붓다와다 불교 원주선언의 전면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같이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의견 내주시면 도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첫 페이지에 요 뭐 아랫 부분 빼고 요만큼이 비율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광고 면이에요. 일단은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생겼냐 하면 길게 그 위에 이제 간판이 달리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이 길어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에 그 공간을 쓰던 사람도 절반을 나눠가지고 두 가지로 간판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대로 이제 하려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샷시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그러니까 샷시를 이렇게 작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 출입문이 있고 그리고 유리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약간 쓸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벽면에 또 좀 붙일 수가 있고 건물 이쪽 옆에 쪽에도 지금 또 이만한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놓고 어떻게 채울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봤어요. 간판을 하나는 뭐 우리가 이제 한국 붓다와다 불교를 조직했고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근거지고 이제 원주의 활동을 위해서 선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붓다와다 불교 원주선언에서 간판을 붙이는 거예요. 한국 붓다와다 선언
그 붓다와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해서 이제 우리말하고 영어로 두 개로 쓰고 원주 선언.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으니까 근본경전연구회 그런데 어떤 근본경전이냐 하니 빨리 니까야다. 요렇게 이제 간판을 달리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표시를 했어요.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작은 글씨를 위에 쓰고 원주 선언 위에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 이렇게 이제 작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이 빨리 니까야라는 근본경전 연구회인데 이것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일단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자리는 한국 붓다와다 불교, 붓다와다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붓다와다 코리아에 소속된 원주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면서 그러면 이 원주 선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뒤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라고 일단 간판을 두 개를 붙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를 나타내는 중심되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라는 데서 일단 요 이제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근본경전연구회, 근본경전연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첫째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하고 출가자 또는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어요. 요게 이제 우리 경에서 보면 불교 신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출가한 제자와 제가의 제자 이렇게 나누는데 일부 경전에서 보면 요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의 제자를 그러니까 까마보기라는 표현을 써요. 까마보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게 이제 욕자, 욕계 말하는 욕이잖아요. 소유고 재물을 가지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 단어를 어떻게 제가 번역하냐 하면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요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욕계, 그러니까 욕심내는, 하여간 재물을 가지는 자를 바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사는 자예요. 사실 우리가 보면 불교 신자 중에 아마도 95%는 병법원님 안 그러겠어요? 불교 신자 중에 95%는 까마보기로 분류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당신이 불교 신자입니까? 이럴 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 열반을 실현해서 불사 윤회에서 벗어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사실 얼마 없다고.
대부분의 불교신자,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95% 정도의 불교신자는 내가 세상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부처님한테 배워서 부처님을 뒤따르는 삶을 통해 가지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욕계의 중생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잘 뒤따름으로써 내가 기왕이면 부자 되고 기왕이면 다복하고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까마보기라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런 경전도 있어요. 자식들이 북적이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금과 은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 아니, 이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자식들이 북적대는 그 다복함 위에 금과 은이 가득한 이런 부유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법을 설하거든요.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까마복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노부부님, 우리 뭐 공부 잘하시는 우리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내가 까마보기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까?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뜻을 세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노부부님 주변에서 불교신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불교신자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지 않을까요? 뭐 방법이 어떨지 몰라도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내용도 보면 내가 깨달을 거야,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목적 가지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일반적인 제가 신자들한테 부처님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설하는 경전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새출발법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법회에서는 그 경전 용례 전체로 다 찾아가지고 그래,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실천하자.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이제 이런 거 다 사실은 법회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까마보기, 재물을 가지는 자, 소유의 삶을 사는 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자, 이런 제자들한테 부처님은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까마보기, 소유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떻게 부작용이 없는,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렇게 부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뭐 95%는 그렇다고 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요 자리를 말하는 중이잖아요. 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출가자, 재가자 이렇게 이제 사부 대중 구분을 하지만 6가지로 부처님 제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모든 제가 제자들이 다 까마보기일까?
이거 아니라고요. 강법부님 보고 출가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까마보기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서운하실 거예요. 법부님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꿔서 이거 아니잖아.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제가 제자를 까마보기 하고 수행자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는 당연히 다복하고 풍요로움, 까마보기의 삶을 원해서 출가자가 되면 안 되죠.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탈 열반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 건데, 제가 제자 중에 일부는 어떤 형편상 출가는 하지 못했다 해도 수행자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경전에서는 불교 신자들을 6가지 부류로 구분을 한다고요.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근본경전 연구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경전 가르침이, 그리고 출가자하고 제가자이지만 수행자인 그들을 위한 가르침. 여기서 제가자라는 것은 약간 교리적 의미로 보면 까마보기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까마보기라는 요 단어 여러분 처음 보시나요? 요거 이거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실은 일반적인 신행의 입장에서는 요 까마보기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 용례도 많아요. 일단 이런 다 정리해서 새출발법회에서는 이미 몇 번 제가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 빨리 니카야라는 근본경전 연구회입니다 라고 간판을 달고는 이제 요 작은 칸을 통해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고 출가자,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다 하고는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우리 법당,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처님 있잖아요. 요 부처님 사진을 잘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부처님 사진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소개했겠어요? 뻔하지 제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죠. 여러분 여기 있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 빨리 니까야 근본경전 연구회가 하는 공부는 일단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의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됩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입니다 하는 거를 이제 요 자리에 넣은 거예요. 일단 이게 면적이 있으니까 글씨가 제법 좀 크게 나올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잘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자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 요 자리에는 일단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 해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런 가르침이 믿음, 오계, 배움, 보시, 지혜 5가지로. 여기 참 요 얘기 조금 거론하고 가자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는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느냐 하면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제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경전들 중에 유독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요렇게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라는 요 개념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배움이라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교리적으로 사실은 이 제가자의 삶, 까마보기의 삶에서는 요게 답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네 가지가 있다. 법답게 재물을 얻는 거.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거 누구나 원하지만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 스승과 가족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것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믿음과 계인데 제가자에 대한 계는 5개라고 보면 되죠. 믿음, 5개, 보시,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가 지시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경전들에서는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측면이 더해지면 그 5개와 보시 중간에 배움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늘에 태어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공부하지 않고는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일이 함께하지 않는 한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요 자리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하고 믿음, 5개, 배움, 보시, 지혜 5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한 면을 차지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알려주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여기 출가자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세워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역시 우리가 늘 말하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요 주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대로 제일 위에다가는 우리가 까마복이 되겠다고 소유의 삶에서 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출가자나 수행자가 부처님을 따르는 거 아니다. 출가자 또는 수행자에게는 해탈과 열반과 불사의 시련이라는 좀 더 원대한 꿈이 있다. 좀 더 원대한 희망,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목적을 이제 표현해 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면 연기, 즉 12연기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문제가 해소되어 괴로움이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면 중도, 즉 8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훌륭한 멋진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불교라고 봐요. 그래서 괴로움 하면 고고, 괴로움의 소멸 이러면 고멸이고, 연기 즉 12연기로서의 고집, 중도 즉 8정도로서의 고멸도 이러면 이게 사성제가 되죠. 그래서 요 문장은 정말 우리가 외워야 할 만큼 불교 공부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크게 정의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중심에 뒀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해탈이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것이 그 구체적 의미가 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불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럼 불사가 실현된다는 게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중생으로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럴 때에 부처님 가르침을 완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불사, 더 이상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만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불사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출가자, 수행자에게 어떤 것을 지향해 주느냐라고 할 때는 불사라는 개념. 불사라는 개념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요?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깨달음이라는 측면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로 사는 이야기 요약한 다음에 밑에다가 윤회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얼마나 비중이 큰가라는 것을 요 말로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2연기 특강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를 봤죠.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 롭게 위왔다 차도. 기억하시나요? 12연기 특강에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하면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이다. 요거를 표현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이 하신 일,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윤회라고 하는 장막을 벗겨내고 중생의 삶의 영역 밖으로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해탈이잖아. 그렇게 윤회의 장막을 벗기고 벗어났다, 해탈했다 하면 그 해탈된 상태가 뭐예요? 열반이 실현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열반이 실현되면 더 이상 중생들이 가지는 그 근본적인 삶의 문제, 죽음이 없어져.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불사의 실현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하나의 목적점으로 바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으로의 아라한 정등각 우리 부처님을 뒤따르는 공부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요 표현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에는 그렇다면 이 윤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단견, 상견을 극복한 거, 또 엊그저께는 그 야마가경 통해 가지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땡견이다 라는 거, 이런 부분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윤회라는 그 본질에는 그러니까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김법우님, 연기된 식,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중심되는 개념이 뭐예요? 식의 머문. 그지? 그러니까 식의 머문이라는 개념, 요번에 우리가 이건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한 내용이 이해한 것이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서는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이런 상해 잠재와 식의 머금의 동시성 요거까지도 보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하고 가래를 양분으로 하고 업을 밭으로 하는 지금의 삶의 결과로 가래라고 하는 양분의 작용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는 이런 개념 우리가 보았죠.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하여간 부처님이 우리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개념이 이러한 씨앗과 양분과 밭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요 지금 삶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때 그러한 식이 머물고 늘어난 요 상태를 우리가 연기된 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은 경우에 식이 윤회한다고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 사띠비구 이야기도 모르나?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마치마니까야 38번 경입니다. 가래 부서짐의 큰 경. 그러나 그 경 자세히 보면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은 사띠비구한테 질문을 두 단계로 하죠. 그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네, 부처님.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말하자면 아트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 식마저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연기된 식이다. 식이 윤회하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연기된 식이다. 아트만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마치마니까야 38번 경의 주제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왜 하나의 경전을 놓고 어찌 보면 우리 빼놓고는 모두 그 경을 부처님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었다고? 그러므로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에너지가 어떻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야말로 근본경전 연구회가 거두는 성과죠. 경전을 정확하게 보면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에서 사띠비구를 꾸짖지 않는다는 것. 윤회하는 그 식이 아트만이라고 답한 데서 부처님은 꾸짖었다는 것. 그래서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 요게 사실은 삶을 이야기하는, 윤회를 이야기하는, 십이연기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에는 식이 머문다라는 이러한 설명이 받쳐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근본경전 연구회가 출가자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의 영역으로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요게 지금 가로 세로가 실 사이즈 비율이에요. 근데 이게 제법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살한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지향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잘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어요.
혹시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뭐 우리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까요? 예. 그런데 그 연기된 식하고 식의 무무하고를 네. 같은 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된 식이라는 것은 그 연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식이 지금 삶의 결과로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지난 삶의 과정에서 머물러서 쌓여 있는 식온 그 식온에 더해짐으로써 식온이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난 상태를 연기된 식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된 식 자체가 머문 식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른 의견 있으신 건가요? 근데 그 부처님이 융법하고 온하고 식연기를 설할 때 연기된 식은 색수상행식으로 연기하는 그 식을 나는 의미한다고 보는데. 뭐 그게 다 따지면 같은 개념이죠. 그럼요. 어차피 오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의 삶도 색수상행식 오온이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문제는 이 색수상행식 5가지는 지금 삶을 살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쌓이는 거기 때문에 오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자체가 색수상행식 오온의 과정을 지금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각각의 자리에서 흔적으로 쌓인다라는 면에서 오온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삶의 과정으로의 식이 연기된 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고 그런 삶의 과정으로의 연기된 식이라는 것을 좀 더 그 식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의 선행되는 과정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서 늘어나면 식온이 커진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제가 식이 머물고 늘어난 그 상태를 연기된 식이라고 말했습니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요. 뭐 오온이나 육육법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그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 불교 교리는 결국은 하나의 모습을 요렇게 설명하느냐 요렇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지 오온이라고 말했을 때하고 육육법으로 말했을 때가 다르다 이래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제가 이제 그 부분 중에 색수상행의 과정의 결과로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식온이 달라지는 거 요 달라진 매 순간순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달라진다 라는 그 상태를 이제 연기된 식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 제가 무아라는 말을 같이 써놨잖아요. 그건 뭔가요? 바로 이렇게 매 순간의 삶을 쌓아가면서 달라지니까 한순간도 어떤 변치 않는 고정의 상태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연기된 시기라는 삶의 과정 자체가 무아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시기에 의한 윤회니까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거하고 윤회라는 것이 어떻게 양립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연기된 시기 윤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연기된 시기 말하는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닌 본질 아닌 달라지는 거 변하는 거 요게 무아고 그렇게 무아인 상태에서 명색과의 만남에서 결국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새로운 뭔가 만나는 것으로의 윤회. 이래 되니까 무아와 윤회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이런 윤회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현실이다. 이거를 이런 그러니까 연기된 식 무아적인 삶의 현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뜨만이 중심에 서가지고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이런 윤회를 말하지만 그거는 상견이라고 하는 삶을 정확히 보아내지 못한 삿된 견해죠. 부처님,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 정등감. 이 부처님께서 완전하게 보아서 알려주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연기된 식에 의한 윤회이기 때문에 무아라는 삶의 측면과 윤회라는 삶의 측면은 아무런 부딪힘 없이 충돌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아윤회라는 것은 이렇게 십이연기라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배울 수만 있으면 당연히 무아적인 윤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요 부분은 제가 약간 바로 이면 제가자를 위한 한 측면, 까마보기를 위한 가르침을 요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했고, 요쪽 측면은 출가자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니까 이건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십시오 라고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도 그러나 이것이 출가자와 수행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써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해탈열반 불사의 시련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게 사는 이야기로의 사성제고 그럴 때에 바로 이 길을 이끄는 부처님이 누구냐?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되고 있다. 부처님이 윤회의 장막을 벗긴 분이다 라고 정의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깨달음이 가지는 한 측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사를 실현한 것, 이게 깨달음이어서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윤회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윤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변법부님 우리가 식이 머문다, 연기된 식이다 이런 개념만 이해할 수 있으면 윤회 이렇게 말할 때 연기된 식의 윤회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윤회를 설명하는 방법이 없겠죠. 공부가 식이 머문다라는 이 개념, 연기된 식이라는 이 개념, 방금 이제 변법부님 말씀하신 오온 또는 육육법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삶의 이야기,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심지어는 하여간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든가 아니면 무아하고 윤회가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정확히 해보면 연기된 식이라는 이 개념이 무아를 담고 윤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이겁니다 라고 제시해 줄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한 면을 그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층은 1층인데 이게 이렇게 약간 오르막에 있는 1층이에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지. 이게 5층 건물인데 오르막에 있다 보니까 1층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1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그러니까 지하층이 돼가지고 실제로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막이거든. 요만큼 나눠서 차고도 되고. 근데 여기는 지하층이지만 사실은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대로 평평하게 들어가는 지하차고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딸린 사무실이고. 그래서 1층이긴 하지만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1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요 두 면은 계단 올라가서 요쪽 면인데 요거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불교는 이런 겁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이렇게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람 가르치면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이제 이쪽 측면은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선원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가까이에서 선원에 들어오면서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요 부분을 이제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제 햇볕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만큼만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에 요 면에다가는 요거 사진이 뭐 지금 이제 흑백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좀 잘 찍어진 사진이 있어요. 태국인지 미얀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옛날 우리 테라와다 그러니까 한국 테라와다 불교 이사장이신 진용 스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3장을 그러니까 사진 파일을 3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은 사진이라는 게 이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깨지지 않는 사진 3장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제 탑이고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신 이제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는 뭐 딴 거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사진으로 탑과 부처님 앉아 계시고 요 위에다가 그냥 한마디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사 요거만 빨리어로 우리말 발음으로 또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예경합니다. 요거만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계단 올라오면서 문 열기 전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김부모님 괜찮죠? 네. 요거 그렇게 하여간 제가 무언가 글을 조금 적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했고요. 요 자리 그렇게 채웠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계단 올라오면서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글씨를 크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가까이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부분을 3개로 나눈 거예요. 일단 하나 필요한 거는 우리를 소개해야 하니까 전화번호 우리 홈페이지에서 니까야.kr 수다.kr 유튜브에서 해피스님으로 검색하십시오. 페이스북에서도 해피스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십시오 했고 그러니까 요거야 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고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에다가 제가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거 말고 또
중요하게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압축한 부처님의 가르침 해가지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라는 것은 고의 측면이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는 고멸의 측면이죠. 그리고 이때 사실은 무상고 무아 삼법인이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대표적으로 무상 이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들이 변하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다양한 조건들이 내가 온전하게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물은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지 못한다. 요게 이제 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이렇게 설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과 괴리된 삶이란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법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무상해서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늘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 무상고 무하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태를 딱 붙잡고 변치 마라고 요구하는 거죠. 변하지 마. 여보, 변하지 마셔요. 그 이전에 몸아 늙지 마라. 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치 말라고 요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가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요.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이렇게 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보고 무상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러한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경전 중에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경이 있죠. 22번 상류따가 이제 온 상류따잖아요. 그 첫 번째 경이 나꿀라삐따 경이라고. 나꿀라삐따라고 하는 장자가 이제 살다 보니 늙었어요. 늙기 마련이죠. 뭐 세월이 가면. 어느 날 부처님한테 왔다고요. 와가지고는 부처님한테 아이고 부처님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오는 것도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뵈러 오는 것도 어렵고요. 몸은 병들고요. 뭐 이래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만원도 부부님, 이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뭘까? 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꿀라삐따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나꿀라삐따 장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환희하죠. 부처님께서 그래 그대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늙었구나. 그래서 몸은 병드는구나. 그러나 그대가 이러한 조건의 문제 때문에 몸은 병든다 해도 그대 마음은 병들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환희롭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밝아져가지고는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법을 들으셨습니까? 아주 장자 얼굴이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오늘 부처님을 만나 뵙고 법의 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한마디를 하죠. 강법님,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타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장자요, 그대가 부처님한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얼굴이 환희로운데 그대가 아십니까? 무엇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나쿨라피타 존재는 말씀을 듣고는 아주 환희로워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밝게 넘치는데 정작 그래, 부처님한테 당신이 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의 경우가 그렇죠. 말씀을 탁 듣고는 아주 좋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지? 이러면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쿨라피타 장자가 대답을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제가 사리푸타 존자님을 찾아뵈어야 하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의 주제가 2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라는 그 많은 경전 중에 1번 경이에요. 1번 경. 비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나쿨라피타 장자한테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늙어서 병든다라는 거야 설명할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이 들면 거기에 따라서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걸 보고 조건이 달라져도 너는 달라지지 말라고, 불만족이 생기지 말라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지 말라고 요렇게 요구를 해봐요. 나쿨라피타가 이제 늙어서 병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 병든 상태를 놓고 내 몸이 젊었을 때의 그 건강한 상태가 항상해서 변치 않는 그 항상함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라고 늙어서 병든 몸에 대놓고 세상 이치와 다른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리 내가 몸아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다른 것이 되지 말고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라, 지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도 법무부님이 이건 당할 재간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럴 때 바로 괴로움이 생긴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뭐 몸이 어쩔 거예요. 뭐 부처님도 몸은 병이 드는 건데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까? 불완전하게 가지고 태어난 몸이야 병들지라도 이제 잘 단속해서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만들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따지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사리부타 존자의 답은 딱 그거거든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체념적으로 살라, 허무주의자가 돼 이런 말은 아니죠.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부합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은 뭐 이건 다양한 방법으로 뭐 깨달음을 말하는 모든 경들도 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결론을 말하기에 앞서서 부처님은 늘 색은 무상한가? 상한가? 무상한가? 뭐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무상고 무한데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의 이치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그대로를 바르게 보아 알므로써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담아가지고 제가 한 문장으로 압축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랬을 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제 명함 뒷면에 이렇게 이제 넣고 있죠. 그 이야기를 이제 요 자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위력이 행복한 삶의 실현으로 이끕니다. 해피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뭐 사실 뭐 배워 알고 실천하면 가르침의 위력이 그러한 삶을 실현해 준다. 실현으로 이끌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이런 한 문장으로 압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어쨌든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서 바르게 알아야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거기까지 배워 알고 실천하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정등각이 설한 가르침이잖아요. 정등각이 설한 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뭐냐 하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실현되게 하는 위력을 갖는다고요. 그게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위력이 행복한 삶의 실현으로 이끕니다. 해피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뭐 여기는 양이 많지만 올라가면서 가까이에서 보는 거니까 좀 작은 글씨로라도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두 가지의 밑에 공간에다가 또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시해봤어요. 내가 복잡하다 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본다라는 것을 전제로 뭐 우리 선언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 정도의 마음 자세는 필요합니다 하는 걸로 이제 적었는데 우선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가 어딥니까?
절이거든요. 절에 오는 사람이 어떤 기본이 필요할까? 어떤 마음 자세? 이럴 때 첫째로 뭐 종교라는 개념에 포함되죠. 그래서 종교는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안에서도 특히 불교는 무엇일까? 라고 불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면 불교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불교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때 세상이란 건 무엇고 그 세상을 만나는 나는 누굴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종교를 가진 사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본 질문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불교를 포괄하는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왜 종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를 알려 하느냐?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행복해질까? 라는 부분. 5개의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일단 딱 제시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다가 작은 글씨를 그려놓은 게 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새 출발법회 할 때 꼭 설명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경에 의하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이라는 것, 결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업이에요.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가져오는 결과가 생긴다고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없다? 뭐 하려고 착한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다? 괴로움이 없다? 그러면 악한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내 삶의 주인공으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 업이라는 측면에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업이 어떤 결실을 만드는지 바르게 알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업은 짓지 않고 행복을 만드는 업을 짓는 노력이 있어야, 직접적인 노력이 있어야 삶이 향상한다. 부처님은 이 노력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과거의 7 부처님 모두를 포괄하는 그분들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노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요것도 다 나중에 하여간 때가 되면 어떤 경전이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지 하는 걸 이건 경에 입각해서 다 알려드릴 거고, 새 출발법회 옛날 거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위에서, 자, 이런 토대 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안경을 쓸 것이냐, 요게 이제 견해라는 이야기잖아요. 팔정도도 정견으로 시작하고요. 경전에 보면 바른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되죠. 근데 제가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경전에 접근해 본 바에 의하면 다양한 바른 견해 가운데 아주 원초적인,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가 제시가 돼요. 아마도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까요? 하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가 제시되는데 요게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첫째가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아니 이런 그 불교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데도 연기된 시계 윤회 그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로서의 부처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윤회라고 하는 중생들의 제한된 삶을 바로 보고 벗어나는 것으로 불교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에서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윤회 없다고 말한다고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지금 한국 불교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단멸론자들이 불교를 잠식해서 그렇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서 살자라고 하면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것이 유효성을 가지고 배워 알고 실천할 거리가 되냐고요. 부처님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요건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삶을 반복해야 한다. 라는 윤회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이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산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 하늘에 태어나는 가르침이라는 이 말이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각 없이야 의미를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오계를 지키자 보시하자 이거 왜 해요?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이 가지는 힘이 뭐예요?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조금 낮아서 그렇지 새끼 무새끼까지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욕계의 여섯 하늘로 이끄는 그 힘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 공덕행을 바로 까마보기 소유의 삶을 사는 재가신자들에게 두 가지 신행의 축으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불교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불교 신자로서 득세하고 있다고요. 단멸론자가 한국 불교를 잠식한 이 현실이 한국 불교가 어떻게 오계와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까라는 데까지로 신행의 관점을 설정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세상 있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화생 있음이거든요. 화생이라는 건 뭐죠? 우리 테란스파 사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저도 출가 전에 참 이불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불문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는 중생의 세상에서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삼계도사. 그리고 태란습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태란습화 사생이 무엇냐 하는 거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태란습이라는 것은 요건 따지고 보면 인간하고 짐승들,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 요 두 가지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 수 있는, 그죠? 태생, 난생, 습생이라는 것은 인간과 짐승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요. 사실은 뭐 부처님한테 태생이 있습니까? 난생이 있습니까? 습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눈으로 보아 알잖아요. 근데 화생이라는 건 어때요? 인간들 눈에 화생이 확인이 되나요?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 후의 근경 여기에서는 화생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지옥, 악귀, 하늘 사람들. 뭐 그게 이제 표현은 조금 달리 나와요. 뭐 지옥이라든가 죽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든가 하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인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옥, 악귀, 하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태란습은 인간과 축생이어서 우리 눈에 직접 보아서 확인되는 세상이에요. 부처님한테 그거 여쭤보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노부부님, 태생이 있어요? 뭐 직접 뭐 엄마 되셨으니 뭐 그걸 여쭤본다 하면 말도 아니지. 닭도 알을 낳는 거고. 태란습은 부처님한테 여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수행이 높아지지 않는 한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스승한테 여쭤보는 거지. 부처님,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까? 이게 뭐 세상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이렇게 5도 윤회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옥 중생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악귀를 보지 못하고 하늘 사람들, 신들을 보지 못하는데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우리가 물어봐야겠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 나오겠죠? 부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윤회해야 한다. 그런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만약에 화생이 없다. 저 세상은 있는데 화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인간이나 짐승으로 둘 중에 하나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부분에서 화생하는 중생들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 저 세상이 있어서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거든. 근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 화생도 있어. 태란습은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아는 거고. 그러니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이라는 5도의 윤회의 길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는 거거든요. 화생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원초적 바른 견해의 세 번째가 나오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건 달리 말하면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결실 있음 같은 이야기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참 늘 이게 참 일관성이 있어요.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죽으면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화생이 있어가지고 태어나는 자리가 5군데다. 그 중에 너는 어디 태어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부분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뭐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면 또 태어나야 하잖아요. 태어나는 자리가 5군데거든요. 김보부님 다음 세상에 지옥에 태어나실 거예요? 그런 바보짓은 안 해야 되잖아, 그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인간으로는 웬만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지. 이게 불교 신자가 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이 야, 저세상도 있고 화생도 있어서 태어나는데 자리가 5이요. 그 중에 어디에 태어날지는 내가 몰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이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업이라는 것이 지옥으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과와 보가 따르는 거고,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하늘이라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늘로 이끄는 업을 지어라. 그러면 그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는 자리가 5군데인데 그대가 살아서 지은 업이 하늘로 이끄는 업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대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법칙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토대로 보면 노력이죠. 이 부분을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종교는 무엇일까? 불교는 무엇일까? 세상은 나는 누굴까? 어떻게 나는 행복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게 답이 들어있어요. 종교는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도, 요거는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만, 이 종교라는 것을 뭐 서양적으로 신과의 연결관계로 종교를 해석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제가 그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뭐 좀 자료도 만들어놨고 이제 동영상도 몇 개 있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은 나, 세상, 삶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추구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추구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깨달음이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누군지, 세상은 무언지, 삶이라는 게 무언지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선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보니 그렇네. 저분의 말씀이 타당하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삶의 문제를 깨달아 선언하는 저분을 스승으로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 이게 신자가 되는 거고 신자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종교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스승은 이러한 삶의 문제의 깨달음을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깨달았다 해서 선언하는 거고, 그걸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부처님은 어떤가요?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아내가지고 나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고 삶은 이런 거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러한 삶에 대한 해석과 선언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반드시 신이 전제돼야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종교가 무엇냐라는 점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 보면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종교가 무엇냐 하는 것을
신을 전제로 하는 어떤 시각에 끌려가지고 수동적으로 왜 우리를 불교를 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종교가 뭔데 이런 게 종교요. 당신들은 신을 전제한다고? 그건 삶에 대한 해석의 한 측면에서 신을 전제한 게 당신들 스승의 해석이고 선언인 거고, 불교는 부처님이 삶의 심오함의 끝까지를 보완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어떤 개념을 필요하지 않는 거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 불교가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가장 완전한 종교요. 라고 말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불교가 쓰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종교는 무엇일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무엇냐라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런 토대, 이런 원초적 견해로서 불교를 일단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이 무엇냐라고 하니 저 세상이 있다, 화생, 뭐 이런 이야기가 세상을 설명하고 있죠. 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나는 행복해질까라는 것도 노력이고 업에는 과업가 따르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짤막한 내용이지만 불교의 토대와 가장 원초적 견해라는 요 내용이 이 안에 불교는 무엇일까? 세상은 나는 어떻게 나는 행복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요 내용을 요 자리에다가 적어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은 보면서 올라오시고 올라오는 끝에 부처님 사진도 보시고 나모 따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경배도 하고 문을 여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 저는 그런 의도로 자리를 잡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문을 열을 거 아니에요. 문에다가는 무슨 이야기 좀 해볼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야 할까라는 거에서 여러분 우리 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이것이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 뭐 보시 당연히 베푸는 거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고 이행 도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동사라는 건 무엇일까? 동사. 이 동사가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함께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쨌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룹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한다 동사. 그런데 동사를 설명하는 특별한 경이 하나 있어요. 힘경이라는 경인데 그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동사 중에 으뜸. 동사 중에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끼리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끼리 함께하고 불환자는 불환자끼리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끼리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류자라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류자들이 함께하는. 근데 현보부님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요. 예류자가 되었다. 근데 공부 잘하면 가능하지요. 뭐.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류자들이 함께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류자가 되지 않는 한 그 그룹에 못 끼잖아요. 근데 내가 예류자가 되면 그 그룹에 이제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예류자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함께하게 되면
그 예류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류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해코지를 할까? 뭐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류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모두 함께 더 행복해질까? 삶을 영장할까?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이런 일을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가 범행의 절반입니다 라고 아난다 존자가 말할 때 부처님이 틀렸다.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왜? 좋은 친구가 함께하면 팔정도를 실천한다.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길을 함께 걷기 때문에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류자끼리 함께한다 하면 이 예류자들끼리 좋은 친구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향상해서 일례자가 되면 일례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 딱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훨씬 더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겠죠. 불안자 그리 할 거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완성된 삶으로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힘경에서는 동사 중에 으뜸은 이렇게 예류자는 예류자끼리 함께하는 거, 내지 아라한은 아라한끼리,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라한끼리 함께하는 거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출발법배 하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가 뭐냐하면 노부부님 제가 정말 강조한 게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그러면 내가 그 그룹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은 그 그룹이 가지는 특성대로 내가 함께하는 거거든. 동사죠. 만약에 우리가 술 친구들의 그룹에 함께했다 하면 내가 지금은 술을 잘 못 먹을지 몰라도 그 그룹에 소속되어서 함께하는 삶이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술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등산하는 모임에 그냥 의미 그대로 등산하는 모임에 그 그룹의 회원이 되었다 하면 세월이 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나를 저절로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삶의 의미죠.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그룹에 함께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공부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공부하는 그룹에 함께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함께하는 힘에 의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그러한 삶을 함께하게 되는 거라고요. 동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주 멋진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요약해봤고 출가자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을 요약해봤고 필요한 이야기들 부처님 사진까지 해놓고는 문 앞에 딱 왔을 때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밑에다가 자디히사 보시에어 이행동사 딱 쓰고 가운데다가 동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제 바람은 그건 거죠. 우리 선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모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 그룹의 일원이 되기를 하는 저의 바람이고 그분들도 문을 열면서 내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켜야겠구나. 요런 마음을 일으켜 주기를 하는 마음으로 적었고, 뭐 마찬가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는 우리 모임에 이 문 열고 들어오는 그대가 함께 하기를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문 열고 들어오는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내 삶이 향상한다면 나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하는 이 그룹에 함께해야겠다. 나를 소속시켜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문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뭐 그거 말고 이제 맨 앞장에 와 보면, 맨 앞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길게 쓴 게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계단 올라오는 그 뭐지? 기둥 쪽에 이제 작은 게 하나 붙어 있어서 여기에다가는 요 표현을 썼어요. 사띠. 근데 사띠를 번역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차림, 마음챙김 두 가지를 쓰죠. 그 두 가지가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마음챙김이다. 그러면서 사띠에 대한 이런 해석은 우리만 현재하고 있죠. 사띠 무엇입니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띠하십시오. 요 개념을 계단을 올라오는 그 초입에 딱 붙여가지고 사띠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면 옆에 저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벽 쪽에 또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여기는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뭐 그냥 짧게 하나 소개하는 게 한국 붓다와다 불교 원주 선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간판을 하나 붙이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 빼먹은 게 있다. 요 첫 페이지 보면 요 중간에 글이 한 줄 있죠. 요 글이 뭐냐 하면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이랬어요. 이면의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변호부님 우리 계속 적어 보잖아요. 매력, 위험, 해방. 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말하는 그 어떠한 상황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약이 되는 위험이 있다고요. 요게 그 어떤 것으로 인한 행복과 그 행복을 갖는 과정 또는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과정, 여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매력, 위험, 해방이 부처님 깨달음에 그 가장 많은 그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매력의 반대편에 있는 위험,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불교가 말이죠. 노부부님 이런 측면이 있어요. 불교가 어떤 상태를 놓고 좀 더 행복해지자 이런 노력을 하는 쪽에 가까울까? 아니면 여기에 요런 위험이 있구나.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을까? 이 위험을 겪지 않을까? 괴로움을 만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요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쪽이 불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결론을 같은 거를 이거를 구분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접근하는 어떤 방향성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자 이 측면보다는 위험의 해소, 괴로움을 야기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해침당하지 않는 이 부분에 불교는 좀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요래했고 결정적으로 요번에 만든 말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내 삶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면 그 어떤 상태 자체에는 이미 행복과 이면의 이야기로의 괴로움, 매력과 위험이 함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상태가 이제 많은 경험경 같은 경우에서 말하는 어떠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까마보기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중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라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초선으로 상소멸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그대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만큼의 행복을 또는 그 이면에 있는 괴로움을 겪든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시작해 보십시오. 공부를 시작하면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둔 이 공부가 공부의 단계만큼 지금보다 더 좋아진, 그때보다 더 좋아진 이러한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건 요번에 아주 그러니까 와 좋다라고 생각한 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요거 달리 말하면 삶을 향상하는 거잖아요. 삶의 향상. 근데 여러분 이건 주목하셔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면의 이야기가 있다. 매력과 위험과 해방 이럴 때 불교 신자들의 삶은 어쨌든 물론 이제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매력이 올라가는 거죠. 행복과 불행, 괴로움 이럴 때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위험을 줄여나가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으로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공부하는 만큼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요렇게 이제 한 줄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요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원주 선언에 간판부터 이제 썬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더 좋은 어떤 의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요렇게 이제 적었다라는 게 따지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나를 만들고, 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감안하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갔습니다. 일단 다른 의견 안 주시면 요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작업 끝나면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꿀과자의 경 대신에 이렇게 이제 원주 선언과 관련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단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원주 선언이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커다란 변수가 하나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이참에 우리 공부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